뭐 잘 안 보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아직 8시밖에 안 됐지만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범죄 영화 2 영화가 재밌다는 얘기를 과장 하나도 안 하고 한 7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하루빨리 보고 싶은데 아내가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조만간 가서 보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약 2시간 동안의 그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 동안 현실에서 떠나서 나에게 재미와 감동, 그리고 나의 감정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힐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영화를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힘든 상황에 처한 주인공의 자신의 상황을 대입하거나 혹은 그 힘든 상황에 처한 그 사람에게 백마탄 왕자처럼 어떤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곤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따라다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는 날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은 더욱더 기대하며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가엾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실까? 또 오늘은 백마탄 왕자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 원수의 꿰을 어떻게 뿌리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모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수의 회중이 함께 듣고 있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 교사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고 싶었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나의 더욱더 뛰어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율법교사인 그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를 리가 없겠죠.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저 자신이 드러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율법교사에게 복음이 아닌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충분히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에게 복음으로 알려주셔야 할 텐데 율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쩐 일인지 이상하게도 그에게 복음이 아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전에 있는 27절과 28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당신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교사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교사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허락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이 율법교사는 돌이키기는커녕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보다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럼 그 이웃이 누구인데요? 이웃이 누구인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어리석게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절기가 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서야 그 누구도 찾지 않는 황량한 산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조금만 가면 볼 수 있는 100m 이상 되는 절벽들이 많이 있는 곳, 그리고 큰 바위가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 지내는 곳. 지금 2022년에도 그 산길은 아주 위험한 산길이라고 합니다. 그 산길을 어떤 한 남성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서는 그 남성에 대해서 유대인이다라는 그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은 유대인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반쯤 죽어있는 상태로 옷까지 빼앗기고 바닥에 이른바 버려져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사람은 다시는 어쩌면 살아날 수 없는, 말 그대로 반쯤 죽어있는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신령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마침 또 감사하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원수지간에 서로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던 유대인 남성을 돕는다라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어떤 이야기가 전개된다면 주인공은 마지막에 영웅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명의 이제 유대인 남성을 제외하고요, 3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가장 멋있어 보이는, 가장 영웅이라 불릴 법한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조금은 엉뚱할 수 있지만 굳이 한번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굳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쩐 일인지 성전에서만 생활하던 제사장이 그 위험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만 생활했었기 때문에 그 산길은 누구에게나 낯선 곳이지만 제사장에게는 더욱더 낯선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낯선 곳을 걸어가고 있는데 게다가 피투성이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한 남성이 길바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낯선 환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등장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보다는 아니겠지만 레위인 역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32절을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별 문제 없이 잘 이제 관계하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어쩌다가 그 사람을 마주칩니다. 인사하면 하겠는데 인사 말고는 딱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갑니다. 인사만 하고 괜히 그분도 반가워서 무슨 말을 더 건네고자 하시는데 서로 딱히 할 말이 없거든요. 또 제가 또 그렇게 말주변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네 안녕하세요 하고 네 이러고 그냥 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익숙하게 그런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나면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인사를 하고 지나가겠지만요. 의도적으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인사할 수 있고 아는 척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의 접촉을 인사를 피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한 번 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레위기 21장 11절에 따르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장례로 인해서 부모의 시체를 만지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반쯤 죽어 보이는 사람이 정말 죽은 사람이라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부정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살아 있었지만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다가 혹시나 도와주던 중에 죽어버린다면 나는 시체를 만진 제사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 역시 동일한 핑계를 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도 충분히 납득할 수는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의 패턴을 보면 이제 정말 영웅이자 백마탄 왕자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등장인물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과 원수지간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8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과 동일시할 정도로 그냥 무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웅이 등장할 타이밍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사람, 등장인물이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영웅의 역할을 할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영웅의 역할을 감당하며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고 몸이 반응하기 전에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자비를 뜻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창자를 의미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창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창자라는 것은 고대인들이 사용하기에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자리를 뜻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고 뭐고를 떠나서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바라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존경받아 마땅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유대인의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34절과 35절에 표현된 기록된 그 무엇 하나 사마리아인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사마리아인의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 포도주로 소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름으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혈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여행길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식량과 같은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옷을 다 빼앗겨버린 상태죠. 자신의 옷을 찢어서 상처를 묶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뿐 아니죠. 데나리온 2를 내어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데나리온 2는요 2달치 반값에 버금간다라고 합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마지막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주막 주인에게 일러주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앞에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가지고 생긴 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북한에서도 이 법은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이러한 법이 없었습니다. 2016년 한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30여 미터를 더 간 후에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택시기사는 사고 직후 침을 질질 흘리며 의식을 잃었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승객들은요,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난 택시의 트렁크를 열고 자신의 골프 가방을 들고 뒤에 오던 택시를 타고 떠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사건이 지난 후에 나중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서 물어보니까 공항 가는 버스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선한 사마리아 법과 비슷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중점은 이것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내 앞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법입니다. 좋은 의도인 건 알겠는데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이 법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이라는 상황의 기준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이 법이 가장 애매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는데 도와주다가 잘 도움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환자가 만약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민사상의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앞에 당장 도움이 필요한, 내가 꼭 도와야 할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면 우리는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우리가 이 법에 따라 움직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법을 지켜야 해. 그래서 내가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상태를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겠네. 그냥 지나가야겠다. 이 법을 따른다면, 법을 무서워한다면 우리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법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내 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할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사랑이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이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굳이 한번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라는 건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율법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너는 죽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이었죠. 모두가 율법에 의해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율법을 내세우는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이 율법인지 생명인지, 중요한 것이 율법인지 사랑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하나하나 모두가
던지려고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사랑과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내가 하는 수 없이 돕지는 못하지만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어 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율법대로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반드시 기억했어야 하는 것은 율법은요, 오히려 더욱더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함만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 과연 충분한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내세우면서 살아간다면, 그 율법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버린 파렴치 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인이 원수지간 서로 경멸했던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이유는요,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지만 같은 조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요, 유대인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죽어가던 그 유대인이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었네, 이러한 이유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이유는 그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범적인 인물로 사마리아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이 비유의 주인공 자리에 영웅과 같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외면받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는 아닌지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살펴본 바 율법교사의 모든 질문은 해결이 된 듯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내가 인간이기에 상대가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해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질문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본문의 끝에 가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물었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습니까? 당신도 그와 같이 행하세요. 누가가 기록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 질문을 했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던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더욱더 자신이 의로워 보이기 위해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온갖 아는 척과 선한 척을 하며 살아갔는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후에 예수님과 그 율법교사의 더 이상의 논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 한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적어도 율법을 위해 사람을 무시하는, 예배를 위해 생명을 뒷전으로 하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저 인간이기에 사랑할 수 있는 그가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본 책에서 밝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죄와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죄와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건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 역시 그 어떠한 이유도 그 어떠한 조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백마탄 왕자와 같이 영웅과 같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함에 백마탄 왕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예수님도 그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라서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죄에서 허덕이며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종교에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 비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교에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쓸데없는 나의 율법을 앞세우면서 이 땅에서의 수많은 영혼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시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함으로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이유 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평생토록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한번 돌아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나를 경멸하는 자일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인간이기에, 그들도 인간이기에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